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시리즈를 전하고 이제 그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교만이 패망이 선봉이다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 실체가 사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쭉 이제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꼭 다뤄야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부활절도 생각하면서 한 주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꼭 이제 다루어야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꼭 다루어야 되는 한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탐심이었어요. 탐심. 이제 골로새 3장 5절을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내는 거 있죠.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어 하고 허락되지 않은 것인데 원하는 그런 마음. 결국 그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무리수를 두게 하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탐심이라는 것이 돈, 명예 같은 우리가 다루었던 여러 가지 어떤 우상의 형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본질은 이제 탐심인 거죠.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은 경우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럽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배다, 식욕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식욕을 섬기고 자기 욕구를 섬기는 그런 성향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잠깐 쉬는 거 절제를 못해요. 절제라는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내가 하고 싶어 그럼 해야 돼. 먹고 싶어 먹어야 돼. 보고 싶어 봐야 돼.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요것만 먹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기억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에, 하와에게서 탐욕이 들어가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보면서 이 내면에 탐심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계명도 보면 첫 계명, 둘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신도 만들지 말아라.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1, 2계명에.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라예요. 내 이웃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뭐 어떤 물건이나 뭐 가축이나 이런 거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수미상관이거든요. 1, 2계명과 10계명이 사실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과 탐심은 사실 같은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기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여신상을 만들어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사람이 만든 신상은 신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매출이 안 올라요.
옛날에는 이제 신상을 사서 집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러는 것이 에베소의 문화였는데 이제 이거 아니다. 나 이젠 안 산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본질적으로 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돈이 중요하고 뭔가 내 삶의 수익의 근원이 뺏겼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 위협을 느끼자 격렬히 반발을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19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반면 회심한 마술사들이 19장에 나옵니다. 이거 조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베소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독특한 일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마술을 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귀신의 힘을 의존하거나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여태까지의 여태까지의 이런 마술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인 유익들을 포기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거행했던 거죠.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전도하다가 오랫동안 집에 불상을 모시거나 무슨 뭐 달마 그림을 그려놓거나 무슨 뭐 신주단지를 모시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 더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셀리더랑 가가지고 그런 거 다 가져와서 그 불사르기도 하고 깨부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팔면 당근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니까. 만냥이 이제 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 양이 노동자 하루 품삯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니까 5만이면 뭐 엄청난 거죠. 제가 좀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하루 13만 원 노동자 일당으로 계산하면 75억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되게 상반된 거예요. 데메드리오의 태도와 이런 회심한 마술사의 태도는 굉장히 상반되죠. 진짜 예수님을 보자 자기의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던 그런 금전적인 유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그 생명보다는 그것 통해서 잃게 되는 내 경제적인 유익 가운데서 분노하는 그런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죠. 비싼 책을 불태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탐심. 이게 사실 하나님을 버린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탐심은 저것만 가지면 살 수 있다. 자, 이 탐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거나 놓친 적은 없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있으면 돼, 저게 있으면 돼. 물론 이제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런 것 자체를 돈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은 없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차지했던 것은 또 무엇이고 언제였습니까? 또 이렇게 있습니다. 더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이 기도와 예배보다 먼저였던 때가 있었다. 네, 그럴 수 있었겠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이런 탐심들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 1번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이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잖아요. 인정 욕구, 칭찬 욕구. 먹고 즐기는 즐거움. 야, 요즘에 정말 이거 크죠. 먹는 거.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것까지는 안 썼지만 여행 같은 것도 대표적인 요즘에 어떻게 보면 과한 여행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나와 가정에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어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남보다 더 갖고 싶다는 비교와 탐욕에 사로잡혀 미워하고 질투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일종의 명예욕 같은 거, 비교의식 이런 것들도 탐욕의 일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탐욕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탐심을 물리치고 예수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갖고 싶은 것이 생길 때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갖겠다. 그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 내려놓거나 나누겠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이제 특별히 부활절 고난주간 다가오고 있는데 뭐 절제, 금식 같은 것도 한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 생명이 소유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내 생명이 있지 않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돼. 이런 말씀 묵상하겠다. 물질 성공, 인정 중 나를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한 가지를 셀원들과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 난 이게 약해요. 기도해 주세요. 꺼내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치면서 보겠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마술사들이 값비싼 책들을 불태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탐욕이 진짜 생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 생명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셀원들과 또 잘 나눔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